오늘은 재앙을 멈추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앙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 같은 이 자연적인 재앙이라든지 전쟁과 폭력, 환경 오염과 같은 인위적 재앙이 있습니다. 또는 얼마 전에 끝났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게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가섰을 때 그게 재앙이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처, 아픔, 고통 모든 것들, 그걸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그러나 어쨌든 재앙이 길어지면 안 되죠. 재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혹 죄 때문에 당하는 재앙이라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회개해야 재앙이 멈춥니다. 재앙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재앙 자체가, 재앙이라는 게 그래요. 개인적인 재앙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웃의 잘못을 통하여서 내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당하는 그 재앙이, 국가적으로 당하는 재앙이 그 공동체의 잘못이든지 개인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이 요나서에 나온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공동체의 재앙이 멈춰지게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엉뚱한 소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왕궁도 형통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자,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제사하는 성전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다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죄를 사하고
그 결과적으로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재앙을 멈추게 하고 재앙에서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맥락이 오늘 요나서 3장 전체에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살펴보면서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1절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잖아요.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처음에 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요나는 니느웨가 강력한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아수르보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했었어요. 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적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하기도 싫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반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당신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싫다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음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는 느느웨 사람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요나는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됐어요. 이러한 편견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되게 장애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불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악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인데 저 이방인인 지옥 땔감인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뭐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이 요나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요나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되게 충돌할 때가 많아요. 이게 충돌할 때가, 어쩔 때는 이해를 잘못해서 충돌을 해요. 몰라서 충돌을 해요. 어쩔 때는 알면서도 충돌을 해요. 둘 다 문제죠.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충돌하는 것은 그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한 것도 잘못이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든지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항상 상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훅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성경과 이념, 이 둘 중에 어디를 우위에다 둬야 된다고요? 성경이죠. 그건 우리 답이잖아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념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위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념을 더 여기에 학교에서 배우지, 세뇌돼서 배우지, 보수에서 배우지, 진보에서 배우지, 내가 또 성향에 따라서 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념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다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갖고 얘기하던데요. 이단은 성경 갖고 얘기 안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래서 아무거나 성경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를 전 신학만 딱 7년을 했습니다. 신학만 7년. 다른 공부 2년 하면 11년을 꼬박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11년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성경을 바로 알고 목회하기 위해서 나머지 4년도 공부한 부분이 있죠. 7년은 신학만 하고, 어떤 사람은 유학 가서 MDB하고 THM하고 PhD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면 근 15년, 20년을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과 성경 교육 한 번도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읽어서 느낀 대로 전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웠는데 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고 대단히 혼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이 매체 때문에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검색 하나만 검색하기 싫으면 말로 해서라도 그러면 딱 보고 싶은 거 뜨잖아요. 보고 싶은 거 뜨면 그거 분별이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 타고 오지, 2단인지 3단인지 제대로 된 건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목회자들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분별을 잘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저도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건강한 사이트에서 건강한 유튜브를 통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목록들을 저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자료들은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내 생각이 크니까 그거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건 두 번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항상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이게 개신교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뭐냐면, 목회자 나름대로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너무 획일적인 게 있고, 개신교는 너무 다 각자 그 독고다이라고 그럽니까 뭐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저를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2주에 걸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운전하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눈 뜨면서부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기도가 나가는 사람이 제일 지금 심각한 사람이야. 제 기도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뒤에 기도해도 괜찮다. 근데 앞에 부분의 기도, 여러분이 앞에 기도를 좀 제가 여러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눈치는 빨라요. 뒤에 기도를 해주면 이게 평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우선순위가 있지. 환자 응급실도 응급 환자가 와야지.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응급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기도를 하세요. 설교를 100날 들어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도 딱 멀뚱멀뚱 딴짓하지 마시고 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올 수 있는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막 이 속에 감동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대단한 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느낌 때문에, 찬송하다가 가사 하나 때문에, 말씀 듣다가 한 절 때문에 막 여기에 충만해지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쌓여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요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속에 빠지게 되었죠. 불순종의 대가예요. 모든 것이, 고통과 어려움이 파도를 만나는 것이 불순종의 대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있었을 때,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 섭리 속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속에 던지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마침 그래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을 기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요나서 2장에 기품이 있었어요. 그 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품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어요. 3장 위에 마지막 2장 10절인가요?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육지에 토하게 만들잖아요. 토하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도 그냥 이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서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에서 토해내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똑같이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2장에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죠.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죠. 그럼 2장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장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2장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2장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인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쁨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은 오늘날 모든 삶 속에서 똑같아요. 혹여 잘못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든 고통이든 뭐 어려운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가가 주어질 때, 불순종의 대가로 고통당할 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니느웨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거예요. 사람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틀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설득하고 역사에서 요나를, 불순종했던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고쳐서 쓰기도 하고 은혜를 줘서 쓰기도 하고 능력을 줘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니느웨로 향합니다. 요나는 이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뭐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서. 그러니까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당할 건 때로는 당해야 되고, 니느웨는 당시 큰 도시,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나는 과연 이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 계산해서 막 따지고 하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거 순종하잖아요. 그래야 내일 책임지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모든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은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40일 동안,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망한다. 재앙이 온다. 그 40일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망한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가서 외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회개하면 건져주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 베옷을 입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들었을 텐데 요나가 그걸 외치는 거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단순한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마음을 다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요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끊으면서 회개해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면 곧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이 떠나면 누가 들어와?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에베소 4장에 열거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밀어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회개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니느웨에 가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로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듣고 순종해서 지금 외치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들리니까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으면 그 강대한 나라 수도의 왕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제위에 앉아요. 말이나 됩니까?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왕의 행동은 니느웨 전체가 회개에 동참했음을 나타내죠. 그죠? 옛날에 왕정 국가들은 왕이면 왕의 말은 다 들어야지. 그러니까 왕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백성들도 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큰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은 니느웨에 전체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하라고 그래요. 짐승도 먹이지 말래. 그런 명령은 회개의 어떤 절실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 왜? 너무 강력했으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도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살 길은, 이 땅을 고치는 길은,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이라고. 때려부시자, 저 잘못됐다, 까부시자,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각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죠. 회개 운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원에 있고 검찰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 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를 하고 부유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여기 니느웨 왕과 백성처럼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 재앙이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왕은 사람에게 각자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들어와 봤더니, 선교사들이 와 봤더니 대낮에도 술 먹고 있잖아요. 그냥 나자빠져 자는 거예요. 널브러져 가지고. 개가 핥아도 모르고. 그리고 아낙네들은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남자들은 곰방냉가 이거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담배 피면서 맨날 투전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와서 보니까 뭐냐? 아이고, 일도 안 하면서 애하고 수염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고 술 먹으면서 부인들은 몇 명 두네? 부인들은 몇 명 두. 그리고 또 기생 다니네. 와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탐관 오리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술 먹으면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마. 그리고 결혼 일부 다처제 하면 안 돼. 아내 하나만 해야 돼. 간음하면 안 돼. 담배, 이 얼마나 이게 담배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담배 피지 마.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 제일 먼저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반상대조 없애고,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부인이 여러 명 있던 사람들 돌려보내고 회개하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기독교가 시작이라고요. 요즘은 교회 회개, 이혼이든 간음이든 뭐든 죄를 잘못 짓고 불의를 행하고 있어도 교회의 목사에게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되나, 이걸로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외쳐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세례요한을 목을 베버리잖아요. 이게 핍박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핍박을 피하려고 광장에 나아가서 난리법석들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 각오해야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비폭력적이고 그게 주님이 힘으로써 이 세상을 제압하고 무슨 구조와 정치로 해서 이 세상을 바꿀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네? 그걸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폭력으로는 그냥 심판으로 다 죽여서는 해결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었던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이 표현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거나 자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뭘로 대치된다고요? 자비로 대치되는 거예요. 은혜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건져냄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동시에 자비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이 회개할 경우 하나님이 그 뜻을 변경하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심판의 조건적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잘못했다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심판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변경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라 선한 일이 일어날 때 악으로 안 바꿔요. 절대로 선하게 그냥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악한 자들이 그러면 악에게 가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악으로 빠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니느웨가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을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단순히 처벌로 내리시기보다 인간의 구원을 목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 지금 요나가 외치잖아요. 너 망한다,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망한다라는 게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안 망하려면 회개하라가 포인트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거예요, 바로. 이걸 알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확정적이지만 회개는 여전히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선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과 같은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각 안 나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 아까 읽었죠? 역대하 7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11절에서 쭉 읽어놔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늘을 닫았었는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준다라는 것입니다. 다 읽었나요? 다 안 읽었죠? 읽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왕이 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회개하면 그런 의미였는데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어떤 뜻?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더 큰 재앙이 내리지 않게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공동체의 재앙이 멈추게 단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뭐라고요? 말씀 잘 들으셨네.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삶으로, 결단으로. 물질을 회개할 사람은 물질로 그 근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라고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 그러니까 재앙이 멈추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네?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넓혀 우리 안에 이 진공 상태인 우리 안에 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 은혜를 가득 채워요. 주님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삶과 가치관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심판 위에 있습니다. 심판 자비. 뭐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요? 자비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돼서 심판하지 않아요. 어쩔 때? 회개할 때. 재앙을 멈추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회개를 전제로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가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군가에게 그렇다면 우리도 전해야죠. 요나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왕의 코를 비틀어서 왕의 멱살을 잡아서 무릎 꿇어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지면서 뭐 총칼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니네들 회개하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그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고 자비가 오히려 더 발동되게 한 거예요. 심판보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었더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죄에서 돌이켜 재앙이 멈추게 하는 회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